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그 언약을요 성취하시거든요. 그러나 내 눈으로 보이는 환경과 사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약속이 딜레이 된다거나 멈춰진다거나 우회되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를 하시고 또 열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무턱대고 그냥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죠. 다윗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대수가 14대고요.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에 잡혀가기까지가 14대며 그리고 바벨론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나시기까지가 14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표해 놨습니다. 십자가에 지실 것, 상하실 것, 또 정말 말 구유에서 나시는 것처럼 정말 천하게 그리고 볼품 없이 나실 것. 또 심지어는요 제자들이 배신할 것. 여러 가지 무수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공생에 있는 그 모습들이요 이미 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예표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요 정말 양심이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이라 한다면 정말 구약을 자세히 안다면 또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이거는 눈 뜨고 보는 성경에서 또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대치가 되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이러한 모습으로 형태로 나타났구나 하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영이 사단에게 빼앗기져 있으니 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판국이죠. 하나님은 그 섭리하심이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분명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번 시편 105편의 말씀 15절, 16절 이하 쭉 보시면 어떻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목도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해 볼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 땅이라 하면 애굽입니다. 누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바죠.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요셉을 미리 앞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분명히 시편 105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나가고 웅덩이에 빠지고 형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 이전까지의 그 종으로서 노예로서의 그 과정 여정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성경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면 또 증거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였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앞서 본 시편 105편 1절에서 15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의 수가 적었다. 그러나 그 하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그 민족의 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늘어나는 그 수를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들이 우리의 종이고 우리의 포로이지만 우리의 노예이지만 이제 사람 수가 그 권세가 강해지니 두려움이 이제 든 거예요. 이들이 우리를 역으로 집어삼킬까 봐.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이제 성경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입니다. 26절에 보면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릴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가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까지가 10가지 재앙이죠.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런 섭리하심과 그런 절대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마침내 37절 그 이유가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후에 마침내 그들이 그 안에서의 이제 가진 재산, 그들의 재산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흔들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나오는 그 과정에 힘도 주시고 또 나오게 하시사 이유는 피제사 드리러 가라.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의 피가 해방하리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애굽 땅에 머물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야만 그 민족들이 있어야만 그 민족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분명히 언약하시기 때문에 애굽에 머물 그야말로 운명들이 아닌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게 지키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서 결국은 언약을 약속을 이루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언약이요. 우리에게도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요? 세계복음화의 언약. 누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이제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증인들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말 못할 그런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낙심되고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본심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매일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에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내가 연단하시는 그 이유,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처지로, 이러한 환경 속에 마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아무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약하고 미약한 그러한 요셉이지만 이 한 사람 통해서 미리 앞서 버리시사 이 요셉 한 사람 통하여 그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고 애굽에서 또한 번성하게 되고 번성한 그 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한 사람의 받은 고난과 어려움과 처지와 낙심될 일들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분명한 절대 주권 가운데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요, 우리는요, 우리 개인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 한 사람으로 개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죠. 수준 높은 사람들도 차고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70억, 80억의 인구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 말씀 앞에 예배자로 섰고 앉아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며 하나님 보실 때 또 시대 앞에 또 언약을 성취할 그 증인으로 그 관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이 시대 앞에서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나의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나, 그리고 시대 문제에서 나,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서 나를 자꾸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낙심하고 실망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성취해 가시면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빨리 눈치채고 캐치해내야 되겠습니다. 나이가 있는 사람, 어린 사람, 또 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 학식이 높고 또 못 배운 사람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증인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정말 나한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서 중요하기에 이 현장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할 것, 낙심될 것, 그리고 좌절할 것, 어려움, 모든 호소와 그런 고통, 그런 처지와 상황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묻고요, 또 언약의 편에서 나를 바라보고요, 그 상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또 앞선 선지자들, 앞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대마다 증거하는 그 증인들의 그 여정과 과정들을 보시면 사실 크게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정말 끝낼 것, 힘없고 다 얻을 것, 오직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보고 복음으로 결론나고 정말 복음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 되기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매일같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유 있는 기도 가지고 늘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밝히는 정말 빛의 사자들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내가 인정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에 아멘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 아무도 누구도 뒤처지지 않냐고, 주저앉지 않냐고, 뒷걸음치지 않냐고
정말 성취하실 언약의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함께 달려가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합심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사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또한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셨기에 우리 있는 그 현장 그리고 가정과 가문 이 시대 앞에서 호남과 세계 후대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